오늘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에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40년의 긴 세월 동안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 그 한 사람이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 동안 축복의 땅으로 향하여 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는 현실적인 눈은 발달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미래의 눈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망하고 다 죽고 다 묻히는 안타까운 비극의 현장이 40년 동안 이루어진 사실을 모세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언제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부분을 슬퍼할 수만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마지막 중요한 내용을 당부하고 있는 것은 지난주 28장과 그 다음에 오늘 29장의 내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절기와 뭐예요? 제사다. 그래서 오제사 7절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오제사 7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28장과 29장에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이유는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관계 교육이다. 무슨 교육? 관계 교육. 그래서 예배는 관계예요. 죄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흠 많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소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관계 맺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추석이 얼마 안 남았죠? 명절이 가까운데 이런 속담 있잖아요.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촌이라 할지라도 그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나은 거야.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거 일주일마다 한번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모든 형편과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의 어그러지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역사인 것이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관계인 날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정체성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아름다운 관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또 들에 가서 들에서 관계를 맺어서 수없는 애매하고 오묘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와 생명적인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체성이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된다.
뭐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정체성,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 정체성이 분명히 우리에게 세워져야 돼요. 그 첫째는 오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을 우리는 오제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제사를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한번 잠깐 들어갔다 올까요? 레위기서 1장부터 보게 되면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오제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는 레위기서 1장에는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1장 1절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번제. 그렇죠.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3절에는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며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만 그 이외에 소제의 예물이며 3장에는 화목제의 예물이며 4장에는 속죄제에 드리는 규례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오제사에 대한 부분을 레위기 서두에 쭉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뭐라고 그랬죠? 정보다. 따라서 해볼까요? 정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까 하는 정보를 레위기서에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곳에서는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띄어진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 제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통로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제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참된 가치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다짐할 때 비로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 희생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 희생이 아니라 헌신할 것조차 없다면 이게 예배일까요? 주님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 할 때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 몸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칠절기입니다. 이 칠절기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을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그렇게 가르쳐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두 번째 칠절기는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운 풍파와 세파를 겪고도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과거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나만 알아야 됩니까?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뭐냐면 간증입니다. 신앙의 간증이에요. 신앙의 간증은 더저분한 얘기 무슨 영적인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만나서 나는 이런 구원받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진정한 고백들이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을 후손들에게 하여금 지속적으로 알게 하기 위한 문화, 그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그 아이디어가 칠절기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레위기서 23장 한번 쭉 넘어가 눈으로 보기만 합니다. 23장 7절기는 어디에 있다고요? 7절기는 오제사는 1장부터
그 다음에 7절기는 23장부터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일곱째 달은 쉬는 날, 그 다음에 33절은 초막절, 초막절이 맨 마지막이죠. 이 안에 유무초칠, 나 속죄, 유월절, 그리고 너무 넘어갔다. 동영아, 아직 넘어가면 안 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 속죄절,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뭡니까? 초막절. 이것을 장막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오제사 7절기에 주신 것은 너희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아라. 다른 건 다 몰라도 너의 정체성을 알아라. 너는 무엇이냐?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제사 7절기에 주시는 이 정체성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30장 2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배. 예배는 다른 거 없어요. 예배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것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배 없이 우리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어? 예배 없는 우리의 나의 모습 정체성이 어디서 찾아? 예배를 통해서만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나의 형질을 아시고 나의 모양을 아시고 나의 그릇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밝은 빛 교회의 성도임을 믿습니까? 7대 절기 속에는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누게 됩니다. 봄절기는 28장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칠칠절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9장에는 가을절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2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장 1절 말씀 같이 민수기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아멘. 그렇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이 나팔절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나팔절. 첫째는 나팔을 부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할 때, 주님의 그 위대하심, 이 세상을 볼 때, 하늘과 땅을 볼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위엄하심을 찬양할 때 우리는 나팔을 불게 하셨던 것을 말씀합니다. 둘째로는 새로운 사실을 알릴 때, 신년 초 이 새로운 새해가 이루어질 때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종교력은 7월 1일이지만 민간 달력으로는 몇 월 달이에요? 1월 1일 새해예요. 1월 1일. 그러면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 10월 그때예요. 그러니까 농사 다 짓고 수확철이 바로 이처럼 7월 1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 종교의 민간력에는 몇 월 달이라고요? 1월 1일. 새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새해가 될 때 새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나팔을 불어서 알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나팔을 불지 못하니까 과거에 얽매였던 거 붙들고 천전긍긍하고 살아가지만 나팔을 불 때마다 깨우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게 안 되겠구나. 내가 뭐하고 살았나?
하고서 깨우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팔을 불게 했고, 세 번째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 너희들 이래서는 안 돼, 너희들 큰일 나는 거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나팔을 불려 알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잖아요. 24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려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으리라. 뭐 할 때? 나팔 불 때. 이제 세상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3장 2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그날은 성행이라. 나팔을 불 때 온 백성들이 나팔절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팔을 불 때 그냥 부는 거 아니야. 야, 너희들 바로 알아라, 깨달아라, 그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 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듣던 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일도 아니고 저런 일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갖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바로 깨달아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완전하고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대한 책무가 따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팔을 불러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공고한 나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누구냐? 딱 한 분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자는 나팔절에 속죄제의 규례대로 자신의 죄를 잠자던 영혼이 깨우쳐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만드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새해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절 말씀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를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씻겨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의 절기라고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생각과 세속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가로막혀버린 이 구원의 거룩한 은혜를 가로막아버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큰 은혜를 깨달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간절한 회개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7월
10일 속죄절입니다. 속죄절을 통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 이것은 7월 달에 있는 거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상한 심령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에도 너희가 성회를 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괴롭게 하라. 우리의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담이 되었는지 그 아픈 심령을 갖고 회개할 줄 아는 이 진정한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담아놓고도 그냥 묵인해버리고 형식과 의식에 쌓여진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시편 51편 17절 다윗의 고백처럼 제사는 상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상어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고서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을 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날은요 며칠 날에요? 7월 15일 날. 이 날은 일주일 내내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7월 달은 가장 중요한 절기, 첫째는 나팔절, 두 번째는 속죄절, 세 번째는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가 7월 달에 다 뭉쳐 있다고 하는 것은, 가사의 의미는 바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뿐만 아니라 거룩한 숫자를 말합니다. 거룩한 숫자, 완전하고 거룩한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직까지도 우리가 부족하고 불의하고 그리고 모자라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느헤미야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그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초막절을 위해서 너희는 장막을 지라고 말합니다. 그 초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끝까지 남아있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른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무너지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는 어떤 위압을 통해서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없는 초막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에 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 공통 분모는 첫째는 성회로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두 번째는 제물을 드려라. 이것이 공통 분모예요. 이 성회란 말은 이 코데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거룩하다, 구별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세상 어떤 것들로도 우리가 섞이면 안 돼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세상 일로 인해서 지금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오늘 예배드리고 지금 다음 거 할 것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 지금 빨리 뭔 일을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딱 구별해야 돼요. 주님의 날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게 코데시, 즉
성일이라고, 성일로, 성회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1절, 7절, 12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 귀한 7월달 완벽하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정말 믿느냐?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확실하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성회로 모여라. 그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절기를 드려라. 이 날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세요? 아무 일에도 노동하지 말고. 왜 노동하지 말라고 했는지. 여러분, 왜 노동하지 말아야 했을까요? 레위기서 23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요? 멸절되리니. 끊어지리니.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31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그 규례가 뭐예요? 성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2절과 7절과 13절을 주목해 보면 여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요, 일주일 내내 이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절, 2절, 1절 말씀에는 나팔절, 7절 말씀에는 속죄절. 근데 그때는 한 번만 드려요. 근데 초막절에는 일주일 내내 드립니다. 드리는 제물은 뭐냐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흠없는 어린 양의 제물로 바쳐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그 큰 은혜 때문에 거기에 고운 가루를 빻아서 으깨서 드려지는 이 제물 위에 드려지는 이 고운 가루에 제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양에도 순염소에도 또 숫송아지에도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내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더라도 성회로 모이고 거룩하게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이 예배자로 내 삶을 주께 드려지는 이 헌신적인, 내가 희생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온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할 이 귀한 삶이 우리에게 담겨질 것을 약속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시고 그 안에서 영광과 존귀를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5제사 7절기가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처럼 28장과 2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주님 갖가지에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나 말고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 전승시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싸움으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이 되신 은혜 가운데 늘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큰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이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이 끌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